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이지요. 이 영적인 가치, 이것이요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이 생명 구원, 이 영혼 구원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트리니티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 땅의 영적인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면 세 가지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교회,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생명 살리는 일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성도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내용을 딱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은 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1, 3, 8 이 언약이지요. 여기서 이런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이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된다는 이 사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요 무엇이 정리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안에 이 큰 주제 20가지를 놓고 지금 정리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0가지 주제를 늘 책상에 놓고 볼 때마다 막 이 가슴이 너무 벅차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이 20가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간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할까 그런 방황하지 않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선 한국어로 정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어로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인도받으면서 마지막 사역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은 사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제자 훈련,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그리고 재림.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알고 늘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감람산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여기도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간표에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게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전부 다 내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하나님 자녀의 비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을 본단 말이죠. 아이고 내가 내 형편을 보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낙심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확대한단 말이죠. 나 같은 것이 뭐 이럴 수밖에 더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내 신분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는 사람인지를 그걸 모르니까 늘 그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린단 말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치관이 안 세워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처럼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복음 정리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겨울방학 전도 렘넌트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이 20가지 주제를 완전히 그냥 기도로 누리면서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응답받는 마가다락방이지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시작되었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138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맥락이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393이죠. 이것도 약자를 쓴 거예요. 3가지, 9가지,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는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뭐 138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냐 못 알아듣거든요. 상구상 그렇게 해도요, 구단 요구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라든지 현장에서 할 때는요, 이 말 싹 빼버리세요. 빼고 그냥 복음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삼아 무엇인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줄 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 영적 존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사,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걸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인류 구원. 믿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9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9가지 세팅을 하잖아요. 이것은 9가지 정리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삼초월 그러면요, 하늘 보좌지요, 보좌의 능력.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7빛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온난 메시지 들었지만은 1강의 내용이 결국은 영적 준비 그리고 본질 회복,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준비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러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누리면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할 텐데, 영적 준비가 하니까 또 저건 또 뭔가 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 그리고 또 본질 회복하니까 또 본질이 뭐지?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말을 자꾸 쓰면 사람들이 식상해 하니까 말만 바꾼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같단 말이죠. 그게 복음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삼초월 보좌의 능력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한세계의 힘 이렇게 나왔어요. 2강에서 무한세계의 힘을, 그게 무엇입니까? 무한세계의 힘, 그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무한세계의 힘 그러면 또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하고 또 사람들이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 누리래가 아닙니까? 1강, 2강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어지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보좌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무한 세계의 힘도 결국은 이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그걸 누리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삶. 그리고 삼전무후무는 무엇이죠?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라 이거지요. 여기 9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3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3시대지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 중직자, 후대를 드나 제자를 살린다는 말인데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237 치유 서밋이죠. 그래서 393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것은요 복음이잖아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복음, 기도, 세계복음화 이 말을 393이라고 이렇게 더 세분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사랑 상대방을 딱 봐가면서 393 그러면 못 외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서 아이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 너무 복잡해 차라리 고시 공부하기 낫겠다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복음, 기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초신자를 도울 때 세 가지 방향,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도록. 복음 누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면요 전도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겠어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복음이 내용이 정리되어지고 누리면요 신앙생활 막 할 마음이 생깁니다. 막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고 우리가 이걸 기도로 누리보면요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유, 해방, 이 평안, 이 맛이요 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끝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럴 뿐이지, 일부분만 믿어서 그럴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딱 믿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 방향 맞추면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 알면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면요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어떤 중직자인지 그거 알고 기도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설령 열매가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를 내다봐요. 멀리. 어디를 보라고 볼까요? 천국. 항상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최종 종착지는 저 천국이다. 내가 어느 날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영적 가치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땅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멋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기도도 한번 멋있게 해보고요 신앙생활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 살리자는 것이지요.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한 명 한 명 놓고 누가 하나님께 예비한 전도의 문일까,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2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 훈련 받으면서 최소한 친구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를 두고 한번 기도하며 도전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그 길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사이가 지금 중국 사이가 그런 케이스는 말이죠.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자기는 믿어지더라 이거지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 지금 안 다녀요.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교회 한번 왔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 대단히 이걸 해야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죠. 그런 걸 좀 한번 체험해 보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이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십니다. 거기 내가 내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 지속 기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지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요,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 복음 전할 때 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이거 들어봤냐 물어보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담 하와 그러면 뭐 인류의 시조 당장 알죠. 아담 하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안 들은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도의 삶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 더 나가서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구시마되면 성전에 가서 정식기도 하다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그런 치유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지금 육신 치유도 문제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이 가치관 치유가 굉장히 필요한 시절이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원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하고는 더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내면에 허무하고 공허함, 이걸요 달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사단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것이요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치유는 영혼 구원받는 게 최고의 치유고요. 그리고 또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치유란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육신은 멀쩡한데 가치관이 병들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가치관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그 눈에 보이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현장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부터는
전도자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전도자의 삶,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저희에게 부탁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중직자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집중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237치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